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인 장로들의 전통인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그런 전통을 범합니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는요, 여기에다가 뭘 하나 더 붙여놨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양할 제물이 있는데 부모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면 부모에게는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통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싹 뭘 붙였냐면 부모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모님은 잘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는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핑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핑계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활하며 반성경적인 겁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을 겉으로 보면요, 비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신천지가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버려요. 자기 엄마한테 당신이라고 그러고 아줌마라고 그러고 대단합니다. 가족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이단만 그렇습니까? 기존 교회도요, 보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봉사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근데 자기 가족은 내팽개치고 부모도 부모한테 전화도 잘 안 하고요. 남편 밥도 안 차려주면서 교회 와서는 이웃들을 섬긴다고 이웃들 밥은 잘 차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업가는요, 그 자기 일하는 그 일터에 그 일하는 사람들을 그 돈을 착취해 가지고 거기서 얻은 돈으로 교회에다가 개척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위선입니다. 위선. 예수님이 이거를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전통으로 폐하는구나. 그게 6절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싸우고 분열하고 그저 사람들끼리 그냥 똥냄새 나는 일들이 생기고요.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분열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운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해요? 이럴 거면 교회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별명을 그분들에게 붙여주셨어요. 7절에 있는데 외식하는 자들아 이랬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 이 뜻은 두 얼굴을 가진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는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죠.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 모습이 아니에요. 뭐 선한 역할을 했다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고요. 악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외식이라는 함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예수님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화 있을진저 이런 말 안 하셨는데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요 7번이나 저주하셨습니다. 23장에 가보면 외식하는 신앙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7번이나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외식하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아주 친절하게 내려주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남에게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거칠에만 관심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무슨 장자만 좋아합니다. 자기를 밑에다 두면 일을 안 하고 무슨 회장, 부장 시켜주면 일 잘하는 사람들. 이 7가지로 이 외식하는 사람을 설명했어요. 첫째는 외식하는 사람은 천국 문을 지키고 있지만 지킬 뿐입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는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또 지옥 자식도 열심히 만드는 사람.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인도자라고 자청하지만 자기 스스로 맹인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열심히 사람들을 끌고 다녀요. 네 번째는 이 외식한 사람들은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무시하고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빌어서 다음과 같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서 두 가지로 외식하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첫째는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들이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다. 입으로는 찬송하지만 열심히 딴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더 씌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헛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고 합니다. 외식은 누구든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이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은요, 외식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외식할 확률이 많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으면요, 다 순진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외식의 함정에 빠져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성경적인 것이 내일에는 전통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외식에서 탈출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원하는 교회는요,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형제, 자매, 형님, 동생. 저는 그게 더 좋아요. 교회 오면 다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다 습관이 돼가지고 처음 봐도 다 집사님 그래요. 집사님 안 부르면 이상한 거죠.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요, 목사이기 이전에 크리스찬입니다. 권사가 아니고요. 권사이기 전에 크리스찬이고요. 집사이기 전에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장로 안 세워주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나 장로 안 줬냐 이거예요. 왜 나는 권사 안 줬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살면요, 시험 들지 않아요. 외식에서 벗어난 두 번째 길은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에 빠지지 않는 길은 자기를 부정하는 길입니다. 자기 부정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시켜주니 고맙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왜 자존심 상하는 줄 아세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겸손이죠. 겸손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외식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외식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각, 그분의 생활 태도를 자꾸 따라하면 우리는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하는구나.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말을 듣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언제나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갈 때까지 참으로 순수한 이런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주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나를 버리고 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히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